성령의 불을 받은 엘리사, 이제 첫 사역의 테이프를 끊는데,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에서 그 나쁜 물을 고쳐가지고 그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유산하는 것, 그리고 기한 전에 농작물이 다 떨어지는 여리고성을 이 엘리사가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첫 사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을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의도터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생각하고 살 때 우리 신앙에 생기가 돋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갑니다. 선지자가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진입하자마자 42명의 젊은이들, 여기 보면 아이다라 그랬는데 이 아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젊은 청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보면 아이라 그랬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런데 이 42명의 젊은이들이 엘리사가 등장하자마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며 엘리야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럴 때 곰 2마리가 와서 이 42명을 다 찢어 죽여버렸어요. 오늘 저는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은혜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은 절망과 죽음의 도시 여리고성 아니에요? 이걸 생명의 도시로 엘리사가 고쳤어요. 축복의 도시로 엘리사가 여리고성을 고쳤잖아요. 이 은혜거든요. 베델과 여리고성은 그리 멀지 않은 두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내가 은혜를 입어야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린 그것을 내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은혜에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꼭 잘 돼야만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극히 이기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서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나는 수지 맞았다, 나는 잘됐다, 난 이익이다. 내가 또 뭐 은혜를 입을 때가 있겠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은 계속 상대하면 받은 은혜를 뭐 언젠가는 또 부담이 되고 갚아야 되니까 아예 멀리하자. 뭐 욕하면 한번 욕을 먹고 말지, 미안하면 안 보면 되지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즐겨들 해요. 가까운 사람을 목회자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내 가슴에 칼을 꽂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가까워서
그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저 내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고 서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어느 순간에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딴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몇백 년 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들이 한 번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제는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대적해서도 안 되지만, 배신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대적해서는 더군다나 안 됩니다.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을 때는 겸손합니다. 충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면 백발백중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만하고요. 평안해집니다. 근데요,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에 뭐 여행이다, 골프다, 뭐 집안일이다 하면서 주일을 들락날락 거리며 세상 재미 빠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 사람의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히 여긴다면 우리는 먼 훗날에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돼요. 그 사람 그렇게 믿더니,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결국 있는 거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가게 되었대. 그 사람 죽을 병이 들었대. 여러분,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듣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받을 은혜 받을 기회를 스스로 매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볼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은혜를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평과 비판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사람을 볼 때는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돼. 이것이 복된 마음이에요. 복받을 마음이에요. 오늘 사람과의 관계, 내가 나를 위하여 앞날을 심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회성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살 겁니다. 그 은혜를 갚을 양으로 살 겁니다. 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우리의 웃음 하나라도 늘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은혜를 대적하거나 사람의 은혜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쁜 물을 고침으로 유산이 멈추게 됩니다. 기한절에 떨어지는 농작물이 멈추게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말로 다 그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어요. 오늘 엘리사를 대적한 이 42명의 젊은이들이 엘리사가 여리고성에서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이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2명은 엘리사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베델의 42명의 젊은인 청년들은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당신의 스승 엘리야처럼 빨리 죽어 올라가라. 너도 엘리야처럼 빨리 죽어서 올라가라는 경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엘리사의 머리카락은 밑에서부터 빠졌는데 위로부터 올라가면서 다 많이 빠져버려 가라. 엘리사의 외모에 대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머리카락도 어떻게 못한 주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면서 엘리야의 전인격적으로 경멸하는 거예요. 외모도 경멸하고 엘리사의 그 모든 것들을 조롱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승천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비하하는 말이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하나님도 조롱하고 엘리야도 경멸하고 엘리사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인정해야 돼. 맞아, 하나님이 그때 역사했지. 내가 그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지. 그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줬지.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말 한마디에 아첨꾼들이 당신 말을 들으니 신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 대단한 왕이 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 그가 비참하게 죽임당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간단하게 도와줘요. 하나님이 한 번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 헤롯 왕,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헤롯 왕 벌레 한 마리가 죽여버렸다.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겠어요?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 갑니다. 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고넬료가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일이냐고 나도 사람이라.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고넬료를 단호히 일으키며 그 경배와 절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솔리스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백이 오늘 설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잡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잡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냐? 내 힘으로 산 것이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이냐, 내 힘으로 살 것이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될 것이냐 덤벼들어도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00%.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42명의 젊은이들은 두 암곰에 의하여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기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우린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신도 예수 믿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의 환경을 대적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베들의 청년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이들이 자라난 베델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섬기는 성이에요. 그런 도시예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도시가 됐어요. 이런 데서 자란 이 42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더군다나 이 42명의 젊은이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죄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신앙의 환경이 오늘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기독교 사립학교 개정법, 건강 가정법을 만들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법들이 하나같이 이 땅을 음란의 도성으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같이 하나님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법들이에요. 이 법이 입법화되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면 불법이에요. 고발하면 영창 가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왜요? 왜 차별하니요? 왜 기독교만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경,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돼요. 유일한 구원 종교라고 강단에서 설교하면 불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도 외치지도 설교하지도 못한다면, 믿을 수도 없다면, 고백할 수 없다면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법이 입법화되면 며느리가 남자예요. 사위가 여자가 되는 시대가 돌아와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가정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일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우리 손주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밥도 안 먹고 울어요. 왜 울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 친구가 딴 애 사귀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우정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까이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에요. 이걸 우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우정이 이성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어려서부터 성관계 대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동성애법이에요. 심지어 성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다. 그리고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여자가 나는 남자다 하면서 남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주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차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들이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우매하고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또 만들려는 건강가정법 중에 하나가 뭐냐? 혼자 살면서 어린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긴 싫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는 키우고 싶어요. 마치 애완견처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건강한 정말 좋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도 한 번 정도는 사춘기나 한 번 정도는 탈선이나 친구 잘못 만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길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인데 애기가 보니까 나를 낳지도 않는 엄마 믿고 아빠는 없어. 심지어 남자가 여아를 입양합니다. 그 어린 여아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해. 우리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독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전 세계를 독일 제국으로 만들려는 히틀러를 방관하고 지지했어요.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재앙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베델의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경멸하고 무시한 것은 이들이 자라온 신앙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가 박성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한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받고 믿게 됐어요. 그 자매가 당시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박성민 청년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김준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김준곤 목사님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자네 예수 믿나? 네,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는 청년이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김종원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 사위가 지금 장인 어른 뒤를 이어서 대학생 선교회 총재입니다.
그리고 김중훈 목사님은 예수밖에 모르는 철저한 신앙의 환경에서 자란 딸이 어련히 알아서 배우자를 선택했겠느냐는 딸의 신앙에 대한 신뢰가 이 김중훈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의 환경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이에요.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녀를, 그 민족을 만들게 된 것은 음란한 소돔 고모라 성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래. 롯의 두 딸은 이런 것이 죄인지 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환경이 롯의 두 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신앙 습관이 그들의 신앙을 반석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습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습관이 다 무너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습관이 붙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습관이에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좋은 신앙의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가정을 신앙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환경은 최악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가정과 우리들만 남았어요. 우리 가정은 신앙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거든요. 자녀들의 동의를 구할 게 없다고요. 안 믿는 식구들의 동의를 구할 게 없다고요. 내가 우리 가정을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 가정을 신앙의 환경으로 여러분은 만들 수 있잖아요. 혼자라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정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신앙의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환경을 소홀히 한다면 먼 훗날 우리 인생 황혼기에 힘도 없는 그 인생 황혼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지 마세요. 명령해요. 저 위험해요. 큰일 나요. 가지 마요. 엄마 교회 갔어요? 아버지 교회 갔습니까? 가지 말라는데 왜 갑니까? 교회마다 이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큰일이에요. 은혜를 대적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큰일이에요. 신앙의 환경을 대적해서는 더군다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요,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온 사람들이요, 살아갈 사람들이, 신앙의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하기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신앙의 환경의 지경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넓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니었나? 은혜로 살기는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환경은 얼마나 잘 가꾸었는지 뒤돌아보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고백되고 있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내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가고는 있는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놀라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가정의 신앙 환경은 지금 어떠한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고집하게 하시고, 이 길밖에 모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외롭지만은 홀로 영향을 끼치며 이 길을 양보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겸손히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부족과 무지와 끊임없이 양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배들의 청년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들이 한 명도 없도록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로 인한 신앙의 환경 때문에 결국 그 영향권 속에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거룩한 진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은 졌나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한 육체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눈물로 구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해서 저들의 연약함이 모두 치유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온몸에 활활 붙어가지고 뜨거워지며 치유되는 기적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낙심케 만드는 어떤 문제랄지라도 주여,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옹해가 갈라져 시온대로가 열렸던 것처럼 가정의 시온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곡 복음 들고 가리라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피로 사신 거에 주의 성령 가득한 교회 주 사랑의 내가 가득 넘친 교회 주 복음을 이제 전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아멘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당 문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내년 대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